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와 뒤면 이 바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떤 영광을 구하여 서로 뇌없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신앙생활을 해본 다음에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었구나 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자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증인들 제가 굉장히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저를 만나서 흔들렸어요. 그 위에 그 지도자를 모시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이 한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의사인데 월요일은 그걸 닫아요. 왜 저기 월요일 닫냐면 월요일날 전도도 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4일을 밤마다 4일을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저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기 그 사업체를 하루 닫고서나 전도로 나가고요 4일을 성경 공부해요.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단이잖아요. 그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지옥인데 그 얼마나 그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중간에 깨닫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삶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사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열매가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앞에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그러자 이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따 먹으러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했어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이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대단히 신경질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아주 특이한 예수님이 말씀과 특이한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예수님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강할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실 때는 그만큼 메시지가 중요할 때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그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 그의 신앙의 상태를 열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본다. 여러분, 이게 한 예가, 예배 시간에 보면 대략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참 제가 영혼의 이 속도를 때로는 참 놀랍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 수십 번 와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졸고 있을까? 또 왜 저 사람에게 멍하니 있을까? 막 이렇게 지나가요. 때로는 물론 실수할 때는 이제 본문을 놓쳐. 내가 뭐 하다가 이제 그렇지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대략 영적 상태가 나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전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방방 뛰는데 그냥 사람 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직업이야, 뛰는 직업. 무당 출신이라든지, 그러면 뭐 선교사님에게 아프리카는 일단 뛰고 보는, 그건 꼭 영적 상태가 좋은 건 아닐 수 있지만 다수는 나타나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 보면 또 거의 또 맞습니다. 계속 여러 번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거의 그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특별히 19절부터 21절 열매를 맺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성 안에는 못 들어간다. 이걸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열매를 절대 맺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뭐예요? 그의 나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럼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분이 정동성 목사님 마지막 때에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정말 심각한 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본문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너무나 무지한 거고,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마지막 때 열렸다 해서 그래도 참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너무 큰 심각한 문제가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것에 벗어나면 뭐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걸 체험도 없고 보니까 너무 무지한데 그걸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무지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분 따라가는 사람은 좋긴 하겠다고요. 다 휴거되고 다 천국 가고 다 좋아 보니까 메시지는 사람 듣기는 편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너무 그 방언에서 아주 안 좋게 말해서 그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어떤 면이 좋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왜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22절이고 23절이 나오는데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에 5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첫 번째 이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죠. 사랑이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반겨줄 때 주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속성은 사랑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인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느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다,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12절에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라는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확증할 수가 있는가? 그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해 줬죠.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큰 주제예요. 근데 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보면 그건 우리의 아들, 이렇게 아주 한 성격 한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를 따르지 않는 데서 그들을 그냥 벼락을 쳐서 다 쓸어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한심한 수준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요한이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로 사랑을 얘기해요. 심지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이,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가 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특징에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썼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사도 바울이 초기에 젊었을 때는 물불을 안 가렸어요. 가지고 그냥 그 지도자 베드로도 면전에 대고 그냥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쭉 가면 사도 바울이 뭔가 언뜻 잘못 읽으면 마음이 연약해진 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뭐예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성숙해서 보니까 마가를 그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바나바는 훨씬 더 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쩌면 더 성숙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늘의 상급은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럼 구체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 13장에 이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마치 그러면 이 느낌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다가 마치 사랑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썼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제 느낌이에요. 이건 성경은 이 부분은 꼭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제가 해석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에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했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요, 이 씩씩거리고 다니고 소가 씩씩거리고 가면 너만 고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씩씩거리고 다녔다면 정의에 사로잡히고 뭐 강하게 무슨 막 요즘 같으면 강사를 세우면 상당히 인기 있는 강사예요. 뭔가 막 불을 받아라 뭐고 막 뭔가 하는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이게 싸나운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저걸 주님 나사를 확 뺏으신디 하든가 이게 좀 이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 연약함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랑을 많이 묵상한 겁니다. 그러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 뭐 사랑을 얘기하는데 너무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이고 세속적인 사랑이고 욕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나온 게 이 고린도 13장이에요. 사랑장입니다. 근데 몇 가지만 보면 하나가 그 사랑은 참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참는 것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나 참아야 된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참 사랑이 크신 것은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속히 오기를 너무나 감사하지만 때때로 갈등이 제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래 와가지고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작년이 왔으면 또 안 됐잖아요. 또 그래서 또 그 사람 때문에 또 시간이 필요했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또 참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빨리 오기를 소망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참아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제적이고 크신 것이고 아주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눈물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이거 다 배려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다가 자식 자랑하는데 상대방 자녀를 생각하니까 이거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 무례히 행치하냐며,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낸다는 건요 사실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그래요. 자기 기준이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고 또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기 스타일일 수가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많이 화를 내는데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 고집이고 자기 어떤 그 인간적인 것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배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전에 순을 저는 많이 했는데 제가 순장을 할 때, 옛날 순장을 할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처음 왔어요. 처음 왔으면 이 신앙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신앙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한 어떻게 내가 말해주고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배려할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혀 그게 없어. 그러면 주여 보니까 저 사람은 더 연약하군요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신앙생활 했으면 배려가 있어야지. 나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면 저럴까. 그건, 이런 사랑은 배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그래서 구분해 있어요. 여러분, 그 헬라나 히브리어는 우리 글보다 훨씬 더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많은 단어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랑도 그렇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씁니다. 물론 이게 뭐 다 저차원적이고 다 문제 있다는 말이 아니라 뭐 고상하다고 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주로 쓰고, 또 필레오 사랑은 친구 또 우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 또 뭐 이 스톨게라는 이 사랑의 단어는 가족 간의 사랑을 쓸 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거 참 이 성경을 쓸 때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질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 딱 쓸 텐데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에루스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이거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필레오, 우정 조금 더 낫긴 한데 그것도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는데 거의 쓰지 않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찾아다가 성경이 썼습니다. 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추구할 때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 남녀의 어떤 대상이 있고 필레오 사랑도 있어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대상이 있어요. 고상하게 보이지만 대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못 따라가요.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물론 아주 이상한 부모님 제외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못 따라가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건요, 대상에 따라 사랑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또 삐딱하게 하면 또 믿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이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서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열매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받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건 기쁨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자, 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 역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떡을 떼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또 제 자랑 같아서 늘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 받고 제가 거의 정말 교회가 살았는데,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직장 생활했는데 거기 그 당시에 교회가 크니까 아침 그 교회에서 팔아요. 그래서 그 당시 쌌죠. 2,000원, 나중에 뭐 2,500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사 먹고 교회에 있다가 직장 가고, 또 때때로 점심에서 한두 시간 더 여유가 생기면 또 교회 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차가 운전해서 가고, 저녁에 올 때도 와서 있다가 그 교회에 이제 커피숍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 앉아 있어. 앉아 있다가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앉혀놓고 그냥 간증하고 막. 그 사람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괴로웠을 것 같아. 사람이야. 그 당시에 또 총각이니까 뭐 10시, 11시, 뭐 12시 뭐 그냥. 그러다 이제 교회 갔다가 저기 집에 갔다가, 그래서 교회 있는 시간이 사실은 일반 쉬는 시간은 훨씬 많았죠. 거의 일었으면 일단 교회에 가니까. 근데 보니까 성령 받으면 그 특징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늘 의무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막 내가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기도 후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래요. 저 사람들 정말 놀랍다. 어떻게 2부까지 앉아가지고 그 지겨운 예배를 드리냐. 한 번 드리는 것도 엄청나구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1년, 2년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면 그 기쁨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 번 그 단계성에 체험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인도네시아에서 젊은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거기도 그냥 단기간 성경교육 받고 전도사를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앉아서 제가 듣는데 막 눈물이 나요. 왜? 제가 그러면서 똑같은 성령님이구나.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도행전 8장 8절 거기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성령님 역사는 기쁨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그 3절에서도 보면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늘 슬퍼하는 사람, 내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울한 거, 그것도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막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이건요, 내 영의 상태, 열매가 지금 영의 상태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원래 나의 기질이다, 나의 성품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치유해 줬잖아요. 그냥 소리를 팍팍 지르고 뭐예요? 그리고 더럽고 뭐가 분노가 있고 막 미움이 있고 뭐 괴롭히려고 하고 뭐예요? 어둠의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여기서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중요한 특징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즐거움에 참여할 줄 보상이 그래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보상이 뭐냐면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기쁨.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이게 여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너무 충격이 커요. 이게 천국이 내 집이 아닌가 별 거야. 여기서 너무 좀 훈련을 하는, 완벽한 기쁨을 여기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좀 훈련이 돼 있어야지. 너무 우울하게 가다가 그러면 내 집이 아닌가 하면 다른 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인 천국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도 히브리서는 뭐예요?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즐거움,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그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밝아져야 돼요.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몸이 아파서 다치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좀 밝아져야 돼. 밝아져야 돼. 이게 아니면 뭐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 그럼 뭐예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해야지, 그거 방치하면 어떻게, 나는 원래 내 기질대로 살겠다.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 물어봐요. 나는 어때? 그러면 너는 항상 우울해. 그러면 한 사람만 물으면 나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할까 봐 여러 사람 물어봤는데 비슷하다. 그럼 뭐예요? 바뀌어야지. 내가 보니까 그 회개기도 하고 매일 울어야 돼. 매일 울어야 돼요. 그래서 바꿔야죠. 그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했으면 그걸 바꿔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 열매를 그냥 무시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딱 이 자리 있는데 주님이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노트를 하나 이렇게 딱 주어요. 이렇게 딱 주어서 딱 노트를 보는데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가 거기 써 넣는 사람이 휴고되는 사람이다. 너무 생생한데. 그래서 펜을 가지고 쓰다가 이제 깼는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신앙이 어떠한가 거의 그게 맞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네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뭐 저는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해줘야만 되겠구나. 그래서 늘 이렇게 우울하고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 열매는 화평입니다. 세 번째, 성령 열매는 화평입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평화. 이건 화평은 에이레는데 뭐 평화, 뭐 평강 이런 의미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화평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다른 모든 건 의미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특별한 은혜인데,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목,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십자가는 화평, 화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여러분 혹시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거나 하나님에 있어서 뭔가 못마땅하거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요? 이런 게 혹시 있으면 그 포장한다 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이 안 됩니다. 그거 반드시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화목이 안 돼 있으면 그 모든 신앙에 다 왜곡을 일으킵니다. 이런 한 달란트 뭐예요?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무슨 다른 사람은 뭐 풍성하신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은 인색하신 분이다. 주지는 않고 뺏어가려고만 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은 내가 뭔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고 잘못 내가 깨달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평안이 절대 안 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의 평강이에요. 세상은 뭔가 뭐 이루었을 때, 내가 뭐 원하는 게 뭐 성취되었을 때, 얻었을 때, 가졌을 때 그렇지만, 이건 그런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서 너희가 평강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 평강, 너무나 평강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차고 넘치겠지만, 이 땅에서는요 온통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가득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영 걱정할 게 없으면 그때부터 미래의 걱정이 시작해요. 10년 후, 20년 후, 그러다가 자녀까지 걱정하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너무 걱정이 요즘은 딸려. 그러면 그 손자까지 걱정하고 이렇게, 그거 다 오버예요. 오버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평강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사람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평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꾸 추구해요. 가지고 뭐 자녀가 뭐 어떤 대학만 들어가면 평강할 것 같고, 어떤 돈만 어느 정도 모이면 평강할 것 같고, 뭐 사업이 좀 잘 되면 평강할 것 같고, 이런 것으로 자꾸 평강을 추구하는데 그러다가 속고 살아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평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잃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렇지?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회개하라고 하나? 그럼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구가 곧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가 보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어. 그래도 할렐루야요. 사실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를 속이는 것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우심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성령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 성령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 이건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자제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게 참는 걸 말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인내라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어떻게 상급받아요? 인내를 통해서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고 적은 능력으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 왜? 그 약속의 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의 말, 곧 오시리라, 이걸 붙잡고 내가 별로 작은 자이지만, 작은 교회지만 이거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인내하는 시간, 이게 때가 참 쉽지 않죠. 참 저희 아브라함도 정말 제가 참 형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25년, 정말 그것도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 100세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게 참 엄청나죠. 그런데 특별하게 긴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인내의 시간이다. 저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냥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위대한 한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특별한 것들, 인내 시간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그때는 기도를 좀 쌓게 해요. 그래서 뭐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때 왜 저 모양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좀 쌓게 하라는 거구나. 더 쌓자. 네가 누가 되려고 그러냐. 그냥 그러다가 많이 쌓이면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래서 기도를 좀 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도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에 10년의 처절한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 거처, 집을 말하죠. 너희 살 집을 마련해 놓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나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강림하시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제가 보니까 딱 지금 이 시간이에요. 거의 올 듯 하는데 뭔가 지금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이 뭔가 징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징조가 쏟아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참 너무나 많은 징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 뭐예요? 길이 참으라, 강림하시기까지, 그 순간까지. 근데 사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거의 징조가 안 보이는 시대에도 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이게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 인내. 지금 이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품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설사 조금 더 늦어지면 뭐예요? 다 상급받는 시간이지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뭐 곧 오시겠지만 여기 중고 청년들 정도면 나중에는 정말 대단한 사역자인데, 제가 이 정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좀 쉽지 않은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근데 봐가지고 보니까 거의 진로가 다수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이게 영성이 이제 더 개발되면 이게 사실은 그래요. 20대 30대에 가더라도 이게 어느 날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가게 돼요. 더군다나 부모님이 믿으면 더더욱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다 가라는 말이 아니지만, 또 예수님 곧 오시겠지만, 그러나 근데 이때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 이들 한 10년이 있어야 상급이 좀 더 많이 쌓일 텐데, 그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빨리 오는 게 좋고. 근데 이 인내를 통해서 상급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불평, 원망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됐어요. 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평강 있게 도와주시고, 오래 참는 인내가 있게 도와주셨소서. 우리 예수님 새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